4장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었던 부분이 그 사도권이 부정되어졌을 때 본인이 전했던 복음마저도 부정되기 때문에 1장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또 2장에서 이렇게 또 같이 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2장에서 정리를 했죠. 다음에 3장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질문을 세 가지에 걸쳐서 합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율법으로 마치지 말라고, 육체로 마치지 말라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마무리할 것을 이렇게 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구약의 그 아브라함 또 이제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율법으로 난 의와 믿음으로 난 의, 육체를 따른 의와 성령을 따라 난 의, 그것의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6장은 1장 2장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 사적인 측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복음에 대한 확증이었다면 3장 4장은 신학적이라고 그러죠.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6장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이렇게 같이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 자유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롭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는 7장과 8장을 넘어가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자기가 이렇게 눌려 지냈다가 8장으로 넘어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가 자유함을 얻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과 연장선에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권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2절부터가 본격적인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괜히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도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면 그분의 죽음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려면 그는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다. 이게 뭐 플러스가 아니라 사람이 전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자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양다리 걸쳐 있는 상태는 결코 아니다. 아직도 할례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면 그는 여전히 은혜 아래에서는 전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믿음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하기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 이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끊어져 있는 상태다.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은혜와는 관계가 없다.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관계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은혜와는 관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어떤 상태 같으세요? 애매하신가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누가 그렇게 간증하면 그 사람 구원 받았다고 침례 기쁘게 주시겠어요? 아니, 좀 더 지켜봐야 되실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왜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냐? 5절은 다른 단어로 바꾸고 있어요. 자, 4절에서는 뭐라고 받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받았잖아요. 5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서는 너희, 구원 안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구원 안 받은 자들, 그러나 5절 여기 있는 우리,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6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고 구원 받은 거나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 받은 거나, 할례는 구원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할례 받고 구원 받은 사람도 뭐 할례는 전혀 효과 없는 거고, 할례 안 받고 구원 받은 사람도 역시 그것에 전혀 장애가 없는 거고,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에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뭐도 없다고요?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이래서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뭘까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믿음의 역사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기초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율법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그게 뭐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무엇 하려고 율법의 행위에 그것을 합니까? 구원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에 속한 사람, 여기 이제 7절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 끝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율법으로서 역사하는 거, 행위로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치 뭐 잘 보여서 그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사랑해줬기 때문에 그에게 충성을 바치는 거하고는 의도적으로 동기 자체가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 여기에 너희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안 받은 사람일까요? 다름질을 잘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아까 말했던 그 4절의 너희와는 또 다른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구원 받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했습니다. 다름질은 뭡니까? 신앙의 경주죠. 히브리 12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가는 거죠. 다름질을 잘 했습니다. 출발을 잘 했다라는 거고요. 자,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걸 막았습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방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 권면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했던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그런 꾀문,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꾀문,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저주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 아무리 신령한 것, 자기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하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히 정리를 해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9절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다라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뭘까요? 적은 누룩. 예, 8절에 나와 있는 권면이라는 단어로 막을 수 있겠죠. 예, 권면. 예, 그런 작은 그 사람들이 와서 많은 인원이 온 게 아니고 몇 소수의 인원이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렇게 끼운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말로 퍼져가지고 교회 전체가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마치 다 누룩 속에서 부풀어진 것처럼 오염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침묵하는 다수가 많아요.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침묵하는 다수가 많거든요. 근데 발언하시는 분들 보통 어떻게 발언을 해요? 이게 교회 대다수의 의견이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해요. 가끔 웃으면서 물어봐요. 혹시 몇 분이나 그런 얘기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좀 당황하세요. 왜 당황할까요? 몇 분 자기가 확인한 게 몇 분 안 돼요. 근데 한두 명만 자기 말을 호응해 주면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이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 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거짓 교사들의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 사이를 이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 전체에 퍼지는데 갈라디아도 거짓 교사들의 그런 작은 가르침이 결국은 교회 전체에 이렇게 퍼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것을 일어나게 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절 보시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여기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받아요? 심판을,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이 약간 좀 어찌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10절대로 했으면 왜 썼어? 라는 말을 해야 돼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다른 마음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격분해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썼던 거 아닙니까? 어떤 것에 지금 다른 마음을 품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봐. 율법도 지켜야 되는가 봐. 이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끼임을 받아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혹이 되어져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어요? 어떻대요?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걸 안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참 압권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확신한다. 뭐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너무 강하게 이렇게 혼을 내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어 있을 그들을 다시 격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 하나 더 해볼 것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썼으니까 지금 이렇게 쭉 써내려간 것들 너희들이 읽게 되면, 지금 갈라디아서를 써준 것을 너희들이 쭉 읽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른 마음 이제는 안 품겠지. 이제 할례 때문에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지. 율법 문제 때문에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지 하면서 그 기대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기들의 이 현혹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심판 10절 하면 잘 보세요. 누가 저주를 받는데요? 누가 심판을 받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받는데요. 감사하죠. 자, 이들도 어쩌면 혼나도 당연한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마음 안 품을 걸 내가 이제 확신한다. 그리고 벌은 너희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받을 거야 하면서 약간 그들을 달래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말이 이제 부드러워집니다. 형제들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내가 받겠느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근데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구원받는 게 싫어했던 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대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요.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나온다면 이 거리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걸림돌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거든요. 이게 자기들에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할 일을 받아야 된다, 해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 해방이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뭐라고 한다고요? 저거 꼴 보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할 일을 전했다면 나 이렇게 박해 안 받을 거다라고 그가 지금 이제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절이요. 약간 바울의 격양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뭘 배워버리라고 하는 걸까요?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뭘 배워버리라는 걸까요? 이 거짓 교사들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그러니까 잘라버리라는 것은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닐 거란 얘기죠. 뭘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거세하라는 얘기예요. 굳이 그 표피 벗겨도 흔적 내지 말고 아예 잘라버려라. 이제 아주 강하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 표현 자체가 당시에 이제 거세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으로 쓰였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굳이 그 표피 정도 잘라가지고 그 일을 지금 하려면 아예 다 잘라버려라라고 바울이 지금 격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 하려고 했던 것은 그 칼로 갈라디아 성도들 표피 좀 배워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차라리 그 칼 가지고 표피가 아니라 너희들 거 그냥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12절에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13절 가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자유를 아까 1절에서 얘기했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무엇을 하지 말아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체의 기회는 뭘까요? 육체의 기회. 그건 19절에 나와요. 육체의 일입니다.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논제 그 논리가 성정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면 뭐 해도 된다라는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되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을 향한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잠시 로마서 3장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8절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바울이 썼던 누명입니다. 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일행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 무슨 말을 한다고 했다고요?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 다른데 이런 말씀 혹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은혜를 많이 깨달으려면 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럼요? 죄를 많이 져요. 이런 논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증거하는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럼 결국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해도 된다? 죄를 지어도 된다 하는 이런 논리. 이게 이제 일반 교계에서 구원파를 향해서 심하게 그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혹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죄 짓는 기회, 핑계거리로 삼지 말아라. 이거랑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로로 타라. 다시 한번 사랑으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섬김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 5장 6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말하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섬김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두 글자로 하면 사랑인 거죠. 첫 번째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 율법의 근본 취지 자체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부르짖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뭐예요?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율법을 제대로 추구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다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자유를 통해서 자유로워졌다.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할래? 육체의 교를 삼을래? 서로 종로로 달래? 자, 우리 종로로 타지 말라고 앞에서 했습니다. 5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어요. 13절에서는 다시 뭐 하라고 했어요? 종로로 타라고 했어요. 모순이 되네요. 어떻게 그러면 이 모순이 해결됩니까?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매여 있지 말고, 뭐에 대해서는요? 사랑에 대해서는 열심히 섬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섬김의 이유가 율법을 행하기 위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나와지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14절은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했을 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전도출판에 이런 책 제목도 나왔죠. 서로 물고 먹으면. 자, 물고 먹는다는 게 어떨 때 쓰는 표현일까요? 이 동물의 왕국에 쓰는 표현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잡아 먹으려고 하고, 하나는 잡혀 먹지 않으려고 서로 공격하는, 같이 같은 종류끼리도 싸우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서로 물고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비방하고 서로 율법을 잣대를 들여대서 비판하고 하는 이러한 행동, 이것을 지금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14절과 15절은 완전히 지금 다른 측면입니다. 14절은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고, 15절은 자, 물고 먹을 일이 뭐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흐름에서 율법을 지킨 거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로 재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어겼지 하면서부터 하나씩 성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결국 뭐 한다고요? 멸망할 수 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 두 부분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6절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기 반대말이 나왔습니다. 뭐와 뭐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 이것이 서로 대조되어진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정리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뭡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이 삶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내 삶의 행동에 하나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이제 율법 무시해도 됩니까? 헷갈리십니까? 이제 이 율법에는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다음에 율법에는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다음에 이제 율법 이제 제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뭐는 안 지켜요? 의식법 더 이상 안 지키시죠? 유월절 뭐 전혀 안 하잖아요. 예, 초막절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나의 마음에 부담도 없고 옆에서 안 지키는 성도들 봐도 전혀 어려움 없고 오히려 지키려고 하면은 부담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도덕법은요.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리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과연 윤리는 뭘로 살아가는 윤리냐라는 겁니다. 율법이 선합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뭐해서?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요, 틀려요? 질문 이해 가셨나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다면 그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감사해서 그 율법을 지킨다. 맞나요? 그럼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유효한가요? 애매해지시는가요? 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고린도,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혹시 얘기하는지 율법을 따라 행하라라고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은 언제까지 자겠냐면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이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자, 3장 19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리스도인이 막 무법한 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더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이 더 고차원적일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더 고차원적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율법에 기초해서 내 생활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에 맞춰서요? 성령의 인도하심.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래서 골로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뭐에다 쓴 말씀입니까? 돌판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나요? 성령은요?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자꾸 이 두 개가 여전히 내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라면 지금 나는 성령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11조를 한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율법에서 11조는 율법 이전에 주어졌으니까 율법이 아니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11조를 한다. 왜? 11조로 나와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은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성령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겠기 때문에 내가 정했는데 내가 가장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11조가 가장 적당해서 나는 그렇게 11조로 정해서 내가 정해서 한다. 누가 더 잘한 걸까요? 누가 더 잘했을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는 11조 하라고 했으니 그대로 한다. 아니다. 신약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봤을 때 11조가 가장 이건 내가 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누가 더 잘했을까요?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자꾸 통제되어지고 있냐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령은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항상 율법을 그러면 법 있게 쓰라고 했으니까 율법을 쓸 때 이걸 가지고 내가 의로움을 받으려는 자세로만 쓰지 않는다면 율법은 나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느냐?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러면 그 성도들의 의사결정은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내려진 결정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려진 결정이냐?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헤매이고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간절한 소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물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나 좀 비교 한번 해보실게요. 17절입니다. 거기도 또 반대말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 같으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율법 아래에서 거기에 지침대로 따라가서 사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거냐.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수준보다 낮냐 높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레벨이 율법의 레벨보다 낮냐 높냐? 당장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만 봐도 훨씬 더 하이 레벨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간음은 뭐예요? 실제로 성행위를 해야만 간음입니다. 마음으로 품은 것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노타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음욕을 품은 것조차가 이미 간음을 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일관성 있게 하려면 과연 정말 그게 필요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은 너희들이 순종할 필요가 없다. 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도덕법은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요, 구약에 아까 나와 있던 그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죠? 그렇죠?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도덕법은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됐을까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무엇인가를 하고 안 하고를 이걸 따지고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율법 비춰가지고 행동하시는 거 거의 없으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세요? 오늘 의사결정할 때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사용하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실 거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들이대거나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자유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거죠. 다시 18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랴. 뒤집으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부터 쭉 나옵니다. 이것을 좀 구분을 좀 했습니다. 단톡방 올려드릴게요. 총 4가지에 관련된 육체의 일들이 나와요. 처음에 나와 있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은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것이 결국 이 흐름이 주는 바로 이 성적인 죄악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성적인 죄악이 그만큼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무슨 죄만은 몸 안에 있습니까? 음행하는 죄만은 몸 안에 있고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첫 번째 3가지가 성적인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음행은 결혼관계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형태의 불법적 성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대한민국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넣으면은 간통죄는 음행이 아닌 것이 돼요. 성경의 법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도덕적 불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담패설 같은 거, 성적 농담 같은 거,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는 없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야동 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는 호색입니다. 호색은 뭐냐면 불법적인 성관계 등 성적인 죄악을 부끄러움 없이 뻔뻔스럽게 드러내는 거. 예, 지금 올해 5월인가 그 서울에서 축제 하려고 했었죠. 기호 축제 말고요. 일본 AV 그 성인 배우들 불러다 놓고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취소를 거부당해서 결국 실행을 못했죠. 6월 달에 다시 한답니다. 다시 시도를 한다라는 거죠. 뭔 얘기합니까? 공공연한 장소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그들은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뻔뻔하게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퀴어 축제도 이제 6월 달 되면 많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적인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우상 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죄악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 신들에게 경배하는 행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 또는 하나님 아닌 것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뭐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섬긴다라는 것은 이제 동상 같은 거 만들어서 가톨릭이 많이 있는 성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다가 이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뭐 하죠. 성호 긋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다음에 하나님 아닌 것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그것에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는 것이 곧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됩니다. 주술입니다. 주술은 마법, 요술, 마약 같은 거, 당시에도 이 황홀경을 조작해내기 위한 행위로 이 마약이 쓰여졌습니다. 오늘날도 이 마약 한국에 참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이전에 뭐 신탁 받는다고 그랬죠. 신탁, 델피 같은 데 보면 신탁소가 있어요. 거기도 그 환각제 성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서 거기에서 이제 신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는 이런 것들을 하죠. 거기서 이제 길을 흉을 점치는 행동들입니다. 다음에 8가지 나와 있는 것이 사회적인 죄악들입니다. 원수 맺는 거, 자기와 충돌된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게 강하게 적대감 갖는 거죠. 너만 없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분쟁, 원수 맺는 일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과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리되어지고 다투고 충돌하는 일들. 다음에 시기는 남이 나 자신보다 잘 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길 때, 우리나라는 뭐 대표적으로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라는 이런 얘기, 시기적인 대표적인 주의 모습입니다. 분냄입니다. 시기가 폭발해서 이제 끌어 넘쳐버리는 것을 분냈다, 화를 냈다라는 것이고요. 당짓는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육체의 유익에 매수되어서 무리를 짓는,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열은 이제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서로 화합하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 불일치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을 분열이고요. 이단은 공통적으로 가지는 진리의 표준에 위배되는 것, 그래서 자기 나름의 교리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것. 투기는 남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심술을 나서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생각이나 악한 마음 등이 바로 투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 사이에 맺게 되는 사회적 죄악이죠. 나머지 두 가지가 이제 술과 관련된 죄악인데요. 술 취함입니다. 과다한 술로 인해서 중독되는 독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폭탄주로 같은 것들이죠. 다음에 이제 방탕한 거, 무절제한 향락입니다. 술 먹고 떠들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이 육체의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를 잠시 또 해석을 잠시 좀 보시면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한테 주고 가셨던 세 가지의 선물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랑인데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기초가 되어지고,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기까지 이뤄가는 모든 것의 뿌리에 해당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희락, 기쁨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쁨도 예수님께서 주고 가셨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평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상황이 좋아서의 평안이 아니고 화평이 아니고 상황과 관련 없는 그러한 내적인 평정이다. 이 세 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인데요. 이것은 대인 관계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오래 참음은 누군가 내 감정을 거스릴 때, 화를 낼 때 이것을 견뎌내는 거죠. 나중에 모았다가 터뜨리는 게 아니고요. 견뎌내는 겁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 같은 박의 넓은 의미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양선, 강직한 영혼과 부자격자에게까지 선행을 베푸는 구체적인 행동, 선행의 실천이 생각했는데 마음 먹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표현되어진 것이 양선입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고, 그 다음 세 개는 개인적인 특성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일과의 관계입니다.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충성이고요.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행동이 바로 온유입니다. 절제는 자기 개인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일하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고요. 온유는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지고요. 절제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드러나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총 9가지의 열매를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인데요. 9가지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복수입니다. 그러면 더 프루트 하면서 이지가 써야 될까요? 아가 써야 될까요? 아가 쓰여져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지로 써져 있습니다. 단수로 취급되어지고 있어요. 왜 단수로 취급됐을까? 9개를 열거했으면서. 이것은 9개이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나무에 열리는 맺죠. 이거 더 나아가 이렇게 다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사랑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기쁨이 회복되어져 가요.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화평이 찾아오고요. 이게 하나가 다른 영에 따로따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 연관성 있는 열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도 같이 무너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마지막 열매인 절제가 깨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충성이 안 돼요. 충성 안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하고 자꾸 다퉈요. 그럼 온유가 깨어져요.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가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지로 나와져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가, 그럼 나 이거 9개를 내가 다 어떻게 살려요? 그렇죠? 그럼 뭐부터 살리시면 돼요? 하나 살아나기 시작하면 다 같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을 때도요, 하나 죽으면 싹 같이 죽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현을 보면 9개의 열매로 이렇게 맺혀진 거냐, 아니면 하나의 성령 열매에 9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구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9절이죠. 육체의 일은, 자, 일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힘들어, 그렇죠? 인간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열매하면 떠오르는 거 뭡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가지가 열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힘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그냥 맺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어지는 거라면 성령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 맺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작동하게 되어지면 금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22절 한번 보세요. 6장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 금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의지가 작용되니까 막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맺게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박았으면 더 박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박았어요? 박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끝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끝났습니다. 그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우, 내가 아직도 안 죽었어. 나는 계속 난 날마다 죽어야 돼.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아직도 내가 살아서 꿈틀거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상한 것만 자꾸 물어보니까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나와 있지. 아이고 죽어야 돼. 이건 벌써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선언합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고. 뭐가 죽었어요? 육체, 정욕, 탐심 뭐 박아버렸다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여기라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흔히 여기는 거하고 아이고 죽어야 돼 그러면 이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죽어야 돼서 진짜로 죽으면요 굉장히 자랑합니다. 나 드디어 오늘 승리하는 삶 살았어. 그러면 그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못 했으면요, 에휴 그것도 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전혀 아무 지켜도 문제야, 무지켜도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건 이미 못 박았어요. 더 이상 자꾸 이걸 시체를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올렸다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나는 못 박혔다라고 여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침례했잖아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잖아요.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못 박았다.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자, 헛된 영광 나타나지는 세 가지 요소가 헛된 영광은 자만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이제 성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해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인데요. 하나가 이제 자만입니다. 자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간의 열매를 맺히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못 맺는 사람에 대해서 우쭐대어지는 이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격동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격동이라고 노엽게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들에게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노엽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다른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판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뭐가 돼요? 노여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 판단하게 되어질 때 성도들 사이에서 노여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투기는 어떨 때 해요? 많을 때 해요? 적을 때 해요? 적을 때 합니다. 나는 없는데 누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투기를 합니다. 근데 왜 투기를 해요?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보다 예쁘거나 나보다 부유하거나 나보다 직장이 좋아 보이거나 그러면 뭐예요? 투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5장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이제 서로 짐을 질 것을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전에는 율법을 갖다 대면 다 죄입니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다 보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다 은혜로 덮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지금 주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덮어주라고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방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서는 징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 아닌 모습이 되어졌는데요. 이 징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방종하는 모습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올바른 처신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바로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바로 잡으래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아무나 치리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치료라고요? 신령한 자들이 치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누가 수술해 주기를 원하세요? 1번 인턴, 2번 레지던트, 3번 과장님. 누가 해주기를 원하세요? 어제 들어온 인턴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마 상당히 떨릴 거려. 교회 안에서 치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해야 돼요? 신령한 사람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돼요. 뭐 누가 그럼 내가 신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이 징계를 할 때 나하고의 가깝고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그 죄가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또 평소에 좀 사이가 안 좋으면요, 무겁게 바라보게 돼요.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 사람을 그냥 이참에 아예 그냥 못 나오게 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징계의 목적은 치료하는 거잖아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차원에서 하는 거죠. 또 징계했던 형제 자매가 돌아와요. 그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아이고 이렇게 빨리 왔다 이래요? 그런 생각 가지시면은 지금 나는 전혀 안 신령한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요? 주님께서 드디어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죠. 아직 올 때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 들면 지금 나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돼요. 집안에 있는 탕자. 동생 왔다고 저렇게 손아 잡아주고 좀 그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있어서 누가 하라고요?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냐? 그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대요. 두 번째는요, 나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의 죄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나 자신을 살펴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성도가 저질렀는데 인도자들은 무슨 책임을 느낀다고요? 마치 자신이 회개할 것 자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형제 자매의 범죄에 대해서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징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게 뭐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나 자신을 살펴보는 사람이고요. 또 나도 언제든지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 나도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보시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짐은 무슨 짐일까요? 좀 좋지 않은 형태의 짐이 해당이 됩니다. 실패를 하거나 시험 당하거나 유혹 당하거나 뭐 이런 유형의 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자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저 형제보다 저 자매보다 그래도 내가 낫지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가 자신을 속인다라는 거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만족감을 갖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4절에서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다른 사람들의 실패가 아닌 우리 자신들의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아이고 그래 역시 내가 저 자매보단 나았지 이런 생각을 추호도 갖지 말라라는 얘기죠. 자, 근데 5절을 보니까 2절에서는 짐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서로 지라겠는데요. 5절에서는요. 또 자기의 짐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무슨 드나요? 자, 남의 짐 진다고 자기 짐 안 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또 내 짐 져야 돼요. 굉장히 좋아 보이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그 구멍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일차적으로 무슨 일부터 해야 돼요? 내일 하고 그 다음은요.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야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뭘까요? 모든 좋은 것. 여기서는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물질적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또 한 번 나오는 측면인데요. 장로들을 존경할 자라 알되 가르침에 열심인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라 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두 배로 존경받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배나 존경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물질적으로 공급해라라는 겁니다. 왜 물질적 공급이 필요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느라 그들의 생계를 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 일에 수고하면서 생계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공급해줘라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김희재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나라에서 주는 돈 받으시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는 안 받으시잖아요. 이제 전임 일꾼이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없어도 될 것 같으세요? 애매하신가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전임 일꾼을 교회에서 세워야 된다면 그 일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심을 가지고 누구 말대로 그분들의 쌀떡을 살펴보고 누구 말대로 그분들의 통장을 살펴보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 마음이 되겠습니다. 7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게 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올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거 함께하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래요. 무슨 얘기 같으세요?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뭘 아실까요? 네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 네가 말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7절 끝에 네가 그것으로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전임으로 전심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시죠. 전임은 직업을 갖지 않고 섬기는 사람을 전임 사역자라고 합니다. 전심 사역자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전심 사역자시고 전임은 직업이 없는 사람. 좀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직업 가지신 형제 저희들 오면은 아유 전심 사역 안 해 이렇게 아니 저 전심 사역 하고 있는데요. 약간 억울할 때가 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전임 사역은 안 하지만 제가 전심 사역은 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도님들 다 전심 사역 하잖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근데 여기서 지금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전심 사역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전임 사역자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다. 자,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뭘까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 돈, 시간,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 내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 건요.
돈, 시간, 물질, 재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지금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한테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누구한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일꾼들에 대한 공궤, 또 성도들에 대한 그 서로 사랑을 베푸는 행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11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자,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썼다. 이게 지금 1차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유일하게 자신의 손으로 쓴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어요. 뭘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어요? 할례를 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면하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전했으면 바울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할례를 전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할례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박해받기 싫어서라는 얘기예요. 동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박해 안 받으려고 그들이 이 할례를 같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거짓 교사들 할례 받았죠.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번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가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 뭐 2명이 있어서 얘기한다면 그들은 가서 무슨 자랑을 할까요? 이번에 가서 했더니 할례 받은 사람이 5명 늘어났어. 뭐 이런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 그 모습을 1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14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십자가만 말해도 안 되고요. 풀네임으로 가셔야 돼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할 때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무슨 십자가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앞에가 가리고요. 십자가만 남아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풀네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죠. 십자가만 남아 있으면요, 당시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죽었던 형틀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조건이 되지 않는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약간 이제 논쟁 뒤우는 구절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 때문에 약간 좀 논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언약주의자들이 봐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이스라엘로 두면서 교회가 곧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라는 근거 구절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에 배치된 거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근거로 이 16절을 갖다 써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썼을까요? 이것은 특별히 할례와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받았잖아요. 이게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온갖 매맞은 상처들입니다. 예, 고린도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고통들이 그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역시 할례받은 사람에 대한 그 풍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할례받은 사람은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한다고요. 그런데 그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가 그 흔적이 내 온통 몸에 다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았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겠습니다.